신약 성경 277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 나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귀한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오니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사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조명케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승리해 나가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절의 의의와 그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인류에게 오신 날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오셔가지고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와 함께 거하시기 시작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그래서 신약 교회의 탄생이 이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돼요. 이후부터 영구히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늘 교회 안에 내주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우리 주님의 자신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린다고 하셨어요. 오순절에 오신 이 성령께서 주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구히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혹은 이 성령 강림절에 인류에게 오신 이 성령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가 땅에 거하는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류와 함께 거하시게 되고 그리고 종말 세계에서도 인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오순절에 인류에게 오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땅속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서 죄를 제거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만족의 표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한 것이죠. 이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셨어요. 이 구원의 성취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구원을 만족해 하셨다 하는 그 인치심이에요. 성령님은 주 예수의 구속의 공로 때문에 인류에게 오셨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육체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일은 이전 인류 역사에 없던 일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육체 안에 거소를 정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후의 일이고 또 전적으로 그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의 구속의 공로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은 성천 후에 10일 후에 이루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구속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고한 후에 혹은 보고를 하심으로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은 종말론적인 사건이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연장이 되고 그 완성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류와 맺은 첫 언약에서 그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자기 뜻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작정하시기 때문에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계세요. 처음 창조의 목표를 이루시고 하셨는데 인류와 이 동굴을 위해서 인류에게서 죄를 제거하시고 그 길을 친히 예비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화목제물로 삼으셨고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기로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과 화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심으로 세상에서 멸망에서 구원시키시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정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아들에게 그 죄가를 다 담당시키셔서 우리와 자신을 화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죄와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친히 보내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오심이 막상 부활절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날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부활부터 성령 강림까지 50이라는 것이 끼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 구속을 다 이루셨지만 아직 아버지 앞에 자기의 구속 완성을 보고하시지 못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구속을 이루신 그 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내 보이셨고 세상 구속을 위해서 희생 제물된 자기 몸을 아버지 앞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희생 제물된 자기 몸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자기의 구속을 완성하셨음을 아버지께 보고하셨어요. 또 아버지 앞에 나타나심은 아버지의 승인과 기뻐하심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보시고 그 제물을 기뻐하셨고 세상의 구속에 승리되었음을 기뻐하셨어요. 이 진리가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앞에 나타나셨다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과 그의 구속을 기뻐하신 표를 그리스도께 허락하셨습니다. 이 표가 바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강림하신 성령이시죠. 이 진리가 베드로의 설교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성령께서 오실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때문이시죠. 그리스도의 속죄가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피 흘리심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가를 사하신 제도가 되고 근거가 되고 바로 권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세상 죄를 사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목하셨어요. 범전 인류와 하나님은 더 이상 원수가 상태가 아니죠. 하나님은 사죄한 백성들로 자기의 자녀들을 삼으셨어요. 자기의 자녀된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을 허락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인류에게 오실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뻐하셔서 성령을 주시기로 하셨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보시고 그 성령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혹은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안 설명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기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라.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령이 오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었고 그리스도의 공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게 다 성령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에게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지워 죽게 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게 하셨어요. 그 죽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과, 더 정확하게는 자기 백성으로 삼기기로 하신 새 인류의 죄과를 다 제거하셨고 우리 인류와 화해를 하셨어요. 이 화해가 바로 성령이 오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주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죄로 더러워진 백성들을 자기 피로 깨끗이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에 매여 살던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고 또 베드로의 설교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3,000명이 개종 사건이 그것입니다. 그들의 회개와 믿음은 다 이 성령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베드로 설교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또 5,000명도 다 이 성령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회개와 예수를 믿음은 다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오심으로 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120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3,000명이 회개했고 5,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그 중간에 믿는 사람 다 합쳐가지고 사실 며칠 사이에 10,000명이 넘는 하나님 백성들이 출생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고 하신 이 순종의 의를 그의 백성들이 갖게 되고 그의 피로 죄가 씻겨져 가지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서 성령 위에서 전달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거죠. 이 모든 일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 이렇게 해서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그의 사역을 더 확장해 가지고 로마 천지에 종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계속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생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처럼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도 성령에 의해서 진행됐고 성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왕 주 예수에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속죄의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을 이처럼 보내주심으로 창조주로서의 창조시에 세우셨던 자기의 경륜을 이렇게 이루고 계신 거예요. 타락으로 상실된 백성들을 회복해가지고 자기의 백성을 삼으셔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려 하심이었어요. 이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서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로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을 이처럼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백성이 들어가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립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성령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음으로 받음은 바로 예수 믿음이고 예수 믿음이 그 성령 받음이다. 이 등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기회를 회로시키고 그런 잘못된 교리에 그런 사이비에 빠져서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로서 죄와 싸우고 죄를 떠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되셔야 바로 이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속을 이루셨고 그의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죄악을 벗어버리고 또 죄와 투정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며 섬기며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일을 1장에 기록했는데 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셨겠습니까? 그 머무신 이유와 목적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다루셨던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여기 처음 나온 것이 아니지 않아요. 주님이 공생의 첫 번째 외쳤던 일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반에 걸친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세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이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것이 그 이상의 훨씬 넓은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고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완전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시나 너희는 먼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성령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성령이 오시지 않게 되면은 불보듯 뻔하거든요. 주님의 제자들이 허약함과 부정함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갈릴리 촌부로 살았던 그들로서 복음이 갈릴리를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의지와 노력만은 불가능해요. 예, 오합지졸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것만은 곤란해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셔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삶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신앙이 매우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치면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더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십자가 이해돼요. 이해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무엇이죠?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역설적인 삶이요. 세상의 길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요. 성령이 이처럼 임하게 되면은 자신을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모든 차이와 간격을 극복해내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없다면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만 똑같은 말씀.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처럼 운동은 아직도 거대한 것이죠. 국가 혹은 나라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까지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약간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갈릴리 촌부의 몇 사람에게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아직 이렇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고 지금도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경계선을 다 뛰어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속한 민족이나 국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순간까지 한시적으로 이게 존속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되면 그 안에 흡수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부활의 교리만 끝나면 곤란할 것이고 십자가 부활은 현실의 삶에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그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온 땅을 통치하실 왕이 되신다는 이 부활을 우리가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온 땅을 통치하신 진정한 왕이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요동치는 것을 여러분들 보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은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을 해라고 별 볼 일이 없어요. 더 뚜렷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이 성령 강림절의 의의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고, 성령 받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부활의 이 사명을 선포하시고, 사실 부활은 심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끝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서 승부를 내려가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구하시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실 도표란 말이 아니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다시 드러내셔야 돼요.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경계선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온 땅에 왕 되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주께서 오신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이 성령 받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명하신 이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옵소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한 일을 쉬지 않게 해주시고 열심을 내서 주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